늘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130년 역사를 넘어오면서 회복해야 할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 가운데 핵심은 성찬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성찬 예식은 한국교회의 성찬 예배를 회복하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배에 잘 참여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더 아름다운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찬 예배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2019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고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오늘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뻔한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뻔하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반드시 임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사랑과 희망과 감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감사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온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을까? 이 젊음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 정말 지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젊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리의 뇌가 젊어야 합니다. 이 뇌를 젊게 하는 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사랑합니다. 셋째로는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행복하세요. 이 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가 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는 사람의 중심이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두렵고 떨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뇌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걸리는 병이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 여러분 이 치매에 걸리면은 뇌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인간의 정체성까지도 파괴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뇌의 질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방책도 열심히 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뇌에 산소와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뇌에 산소도 잘 공급되고 혈액도 잘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뇌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좋은 말이 우리 뇌에 공급이 되면은 뇌는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기관들이 균형을 이루고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뇌를 평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하고 뇌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밝혀낸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밝혀냈느냐? 감사를 하게 되면은 뇌 좌측에 있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뇌 좌측에 있는 전전두 피질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데 이 전전두 피질은 뭐를 하는 기관이냐 하면은 뇌에서 사랑과 열정과 같은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예? 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이런 기대를 갖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연구를 해본 결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 즐거움도 가져다 주고 행복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보다 돈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거 경험하고 계신 분들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돈 많은 분들은 아마 이거 다 경험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요, 여러분의 뇌가 젊어집니다. 여러분의 뇌가 활기차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노래를 한 사람인데, 바울은 사랑의 노래를, 아주 멋진 노래를 불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노래예요.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정말 애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노래에다가 한 가지를 꼭 붙인다라고 하면은 뭐를 붙일 수 있을까요? 감사를 하나 꼭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는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사랑, 감사가 없는 소망,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요, 필수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잘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 여성분들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은 이제는 남자분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요새 그 퇴직을 준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직을 준비하면서 막 요리 학원에도 가고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서 식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리 한 가지를 개발하는 게 이게 아주 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정말 좋은 그런 그 음식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간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음식 맛이 없는 거지요. 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예? 소금이 그 맛을 적절하게 내주어야 음식은 진짜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는 감사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감사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감사 없이 살아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 나 자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한다, 내가 해왔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보면은요, 의지가 뛰어난 것 같고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리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다가온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속삭임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절저하게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만입니다. 불만이 감사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만족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내면, 그 심리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끝없는 욕망이고 두 번째는 비교 의식입니다. 정말 이 두 가지에 사로잡히면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만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항상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모습, 이게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지요.
사도 바울 생애를 보면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감사의 생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감사를 빼버리면은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바울의 생애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바울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환경은요, 감사할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환난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바울이 겪은 환난이고 바울이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불평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불만을 표출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적으로 고난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이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모로 인용을 합니다마는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고 너무나 야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신 겁니까? 너 아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너 그냥 살아. 이미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속한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만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야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고쳐주시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라니요. 정말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아픔과 약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병고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은 참 놀랍지 않아요? 바울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을 하면서 나도 바울의 믿음을 닮아야지. 바울의 믿음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 가도요. 바울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 같아. 바울이니까 그렇지. 내가 감히 어떻게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그런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의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바울을 나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 믿음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을 배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은혜의 길로 여러분, 힘들지만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무관심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박경진 장로님하고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떤 밥을 먹었느냐? 식사 때가 됐는데 이분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안 하고 사무실에 있는 그런 이 일회용 컵을 막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떡국이 있고 하나는 누룽지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저는 떡국을 먹고 그 박 장로님은 누룽지를 이렇게 드셨어요. 근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떡국을 그날 처음 먹어봤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누룽지를 먹고 나서 이분이 보니까요, 이 누룽지는 그냥 먹고 양념이 없으니까 그걸 다 먹고 그거를 물로다 이렇게 해서 개어내더니 그거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용기를. 네? 그리고서는 내가 물 받아 먹어야지 이러셔요. 그러니까 방에 있는 비서 같은 그 집사님이 장로님 이게 왜 그걸 거기다 두고 지저분하게 그러세요.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막 핀잔하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집을 하고 이거 안 버려. 이거 내가 쓸 거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쯤만 해도요, 우리가 얼마나 자원들을 아껴 썼습니까? 신문지 여러분 집에서 버리는 집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버리는 집. 여러분, 달력 6월달 딱 지나서 뜯어내면은요, 달력 용지 그냥 버리는 집 없었어요. 그거 다 뒀다가 뭘 튀기든지 뭘 전을 붙이든지 그러면은 거기다 받쳐놓고 쓰든지 뭘 했단 말이지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원이 너무너무 넘쳐요. 정말 넘쳐요. 귀한 거를 몰라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남양자 권사님 병원에 계셔서 이제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남양자 권사님이 그러셔요. 이 척추 이게 이제 골절이 되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완전히 그대로 그냥 누워 계셔야 되니까 목사님, 움직이는 게, 걷는 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예? 여러분, 오늘 다 교회 들어오셨잖아요. 어쨌든 오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움직여서 온 게 이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해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고 살아가요.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된 지혜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요.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나에게 돈 10,000원밖에 없어도 그 마음이 넉넉해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면은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가난뱅이에 불과한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기가 보니까 모두 다 감사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그 모든 절기를 감사절기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잊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감사를 닦아내고 다시 감사의 삶을 살기로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빛나는 이름을 모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